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 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사람의 영광 5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사람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일상을 살아나갈 때 사람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이냐 그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말씀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혹시 바라시나요? 우리가 흔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 말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보통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만큼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분이셨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37절을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 혹은 놀라운 일 또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기적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영화에는 수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SF 영화입니다. SF 영화를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신기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평일에 쉬게 되면 아내도 직장에 가고 또 딸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저만 남게 되는 이런 금쪽 같은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오랜만에 영화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마침 SF 영화가 딱 한 편 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멜로, 코믹, 감동적인 이런 영화 다 제쳐두고 SF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SF 영화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현실 세계를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엔 마블 영화도 있고요. 스타워즈라든지 예전에 오래된 아바타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죠? 모든 것을 다 잊고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을 살면서도 때로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기적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요한은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표적. 맞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이 신비한 현상 자체를 단지 보여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술 공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술 공연을 보면 마술사가 무대에 막 헬리콥터가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뭐 모자 속에서 비둘기도 꺼내고 막 입에서 카드도 꺼내고 이런 신기한 마술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정말 신기해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마술 공연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관중들이 신기해하고 기뻐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달랐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믿기를 바랬습니다.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요한은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표적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 7개의 표적이 등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7번도 되게 많게 느껴지는데 그럼 한 7번 정도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읽었던 20장 31절의 앞부분인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7변의 표적들 말고도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들을 자신이 골라서 요한복음에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표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적이 나올까요? 오병이어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요 지금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혹시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당장 믿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몰래 옆에서 훔쳐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수님의 기적이 막 이런 기적을 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전해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기적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소문으로 듣거나 혹은 감적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 별 볼 일 없다거나 별로라서가 아니라 그냥 뭐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믿기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요,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우리 모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수긍이 되시고 막 확 와닿게 들리시나요? 혹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36.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체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밥은 어떨까요? 우리는 쌀을 우리가 만들고 또 재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 쌀 한 톨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할까요? 적절한 햇빛도 필요하고 또 산소도 필요하고 뭐 이산화탄소, 물과 흙,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말한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또 아기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생명에 대한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떨까요? 지금도 태양 주위를 일정한 속도와 또 일정한 각도로 공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지금 매일 기적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착각을 합니다. 단순히 확률로만 기적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기적인데도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들이 그냥 매일 반복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적으로 느끼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끔 경험하는 것들, 혹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을 때, 그런 낯선 경험들을 했을 때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실까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분이 기적에 대해서 책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로도 나온 소설이죠. 아마 보시진 않았어도 그래도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기독교 작가인 이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행위들과 동떨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실상 기적은 하나님이 평상시에 너무 크게 하고 계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일, 우리 창조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 이것들을 바로 가까이에서 작게 그리고 또렷하게 보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도 말하듯이 기적은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상시에 너무 크게 하고 계신 일, 바로 이 모든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세계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주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이것들을 단지 돋보기로 확대하듯이 보여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제 세라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면서 세라가 개미다, 아빠 여기 개미 있어, 이러면서 개미를 가리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길 걸어가다 보면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들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어린 딸이 있지 않으면 뭐 별로 평소에 감흥이 없으시죠? 개미가 지나다녀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본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몸에 더듬이도 있고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입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개미를 보듯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거나 이 창조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저 개미를 확대해서 보기만 해도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듯이 단지 자연 질서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대하는 이 말씀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큰 감흥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접하셨을 때는 보통 내가 진짜 저 상황에서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기적을 봤으면 당연히 믿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나?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39절, 40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유대인들이 지금 믿지 못한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지금 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끔은 또 이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안 들을 때가 있는 법이죠. 그렇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긴 했지만 가끔은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뉘우침이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부모가 매를 들었다고 해서 그때만 이렇게 싹싹 비는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앞으로의 이스라엘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내가 진짜 너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하겠다.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출애굽을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는데
아니,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죠?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한테 너는 정말 악해야 돼. 너는 악역이야. 너는 지금 무조건 내 말에 반대하고 완악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죠? 내가 이번에는 꼭 보내겠다. 내가 이번에는 꼭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켰을까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듯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바로는 이미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완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는 반드시 전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만일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미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바로에게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이 표현도 정말 하나님이 이 마치 로봇과 같이 바로를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가 악행을 선택할 권리를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결국 악행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근데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4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의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이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말고도 아마 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처럼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출교는 지금 우리가 이 신도중앙교회를 다니다가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 정도 수준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을까요? 인적이 드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에서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났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동안 맺어왔던 이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업이나 일터에도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대인인데 그동안 이 회당을 중심으로 먹고 살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교를 말 그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이 보기에 그들의 모습은
모순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23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유마 카운티의 끝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970년대에 아리조나주에 있는 유마 카운티라는 작은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남자 주인공이 한 명 나오는데요. 이 남자 주인공은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로 여행을 하는 중에 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마 카운티라는 이 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에도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당장 기름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기름을 실은 이 트럭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사장이 남자 주인공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주유소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라디오에서 속보가 하나 들려옵니다. 바로 은행 강도들이 도망을 치고 있다는 속보였습니다. 이때 이제 식당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주인공의 눈에 누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요? 바로 방금 라디오에서 들은 그 은행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강도가 식당에 들어온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인공과 같이 기름을 기다리기 위해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주인공 말고는 아무도 은행 강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은행 강도가 들통이 나고 식당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강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정말 기적적으로 주인공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남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바로 저희 같으면 경찰에 연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수습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공은 갑자기 강도들이 타고 온 차에 트렁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은행 강도들이 훔친 돈가방을 선택합니다. 결말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 주인공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강도의 돈을 들고 달아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서서히 죽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자신만 살아남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돈가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도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배가 불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현실에만 안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는 없을까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까지 사랑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긴 한데 봉사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가지는 않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좀 힘드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지만 제가 뭐 도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믿음이 있지. 그래, 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나 정도면 지금 이거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손해는 보기 싫고 희생은 하지도 않고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제목은 SNS 선행이라는 그림입니다. 3명의 노숙자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죠. 가운데 있는 노숙자 앞에만 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운데 노숙자 위에 무엇이 있죠? CCTV. 바로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노숙자에겐 돈을 아무리 내가 주어도 내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노숙자는 어떨까요? 가운데 노숙자에게 내가 돈을 주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면 이 CCTV가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상관없이 이 양쪽에 있는 이 노숙자들에게도 선행을 베풀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순간을 수없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 관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유대 사회에서 일구어 놓은 이 관계들과 내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맨날 항상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내가 선행을 한다고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에서 믿는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출교와 같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니고데모와 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